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비는 그 자식들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는 그 자식들도 역시 그 아비의 잘못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 아비와 자식의 이 관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가까운 혈육의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의 죄 때문에 그 아비가 죄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 보는 대로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을 당하는 자는 결국 자기 죄의 문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보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제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불행히도 죄의 그 본성으로 인하여 보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는 못 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자신이 처한 또는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자칫하면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광기가 무분별하게 제한되지 않아서 자칫 과도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의 죄를 가지고 때로는 그 자식까지도 보복을 한다든지, 또 그 자식의 잘못을 가지고 그 아비에게 보복을 하는 이러한 보복의 그 잔혹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없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복에 대한 그 제한을 말씀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자죄에 대한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자죄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친척이나 그 가족에게 그 죄값을 책임지고 그들까지 다 처벌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나쁜 잔혹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성경은 금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범죄한 자가 아비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범한 자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보복에 대한 규제, 또 연자제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도매급으로 함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을 탓하는 일,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18장 2절에 가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 속담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만 이가 신 것이지 아들이 이가 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담을 가지고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와 같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금의 처한 어려움, 자신들의 문제를 조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속담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핑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벌을 받는 것은 물론 조상들의 잘못도 있지만 너희들의 죄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조상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5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9절에 가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해서 마치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은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3, 4대에 걸쳐서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영향력,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죄로 하나님이 아들들의 죄값을 받게 하신다. 아들들이 그 죄값을 그대로 또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비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그 죄 때문에 가지는 그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을 그 자녀들이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하나 이제 쉬운 거를 뭐 드려보자면요. 물론 이것이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 그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 많이 있었잖아요. 음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 본인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또 그러한 아버지의 못된 행동들을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반복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자녀들도 그러한 그늘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때때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아비의 죄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들을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아비가 죄를 졌으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처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부모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도 불행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 탓이 아닌 조상 탓도 아니고 어떤 아버지의 탓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탓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독립적으로서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우리 각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의 부속품으로,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내용들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 아담 때문이 아닌가? 아담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아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벌을 인간이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결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라는 것이 나의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담만 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괜히 아담 때문에 이 인간들이 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한 것 그것이 맞지만은 그것은 곧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범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일이 곧 우리의 한 일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도 내가 선악과 밑에 있었더라도 똑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담보다 나아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담 대신 그 자리에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인간의 대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받았고 그는 모든 분별력과 모든 판단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한 것은 곧 내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바로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이것을 아는 게 성도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게 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결코 성도는 남을 탓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냐? 그 모든 원인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정치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정치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일의 희생양을 찾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슬기로운 방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일 거라고 생각하고 돌리려는 그런 속성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 면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습니까? 이 모든 시국들의, 이 모든 어려움들에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을 하거나 그 원인들을 다른 모든 것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이며 모든 원인의 근거는, 그 원인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4장 16절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여기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존재이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회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한 30분가량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저녁은 특별히 기도회로 각 가정이 모여서 또 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가 당한 이 문제들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많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오늘 이 저녁에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